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설레임이 그렇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와 그 산모와 아이를 기다리는 남편의 초조함이 그렇습니다.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과 승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들의 간절함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위협을 당했을 때나 또는 위험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때 나타납니다. 주로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이나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한 경외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와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경외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바로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년들에게는 설교의 본문으로 읽혀지기보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점점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압도적이고 위압적인 골리앗의 모습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마저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듬직한 왕이 있어서 이제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과 풍파는 날마다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 우리 삶에 자리 잡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소멸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두 진영 사이에 평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들을 향해서 도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3m가 넘는 골리앗의 키와 그가 착용하고 있는 각종 무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60kg가 넘는 무기로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큰 키와 더불어서 자신의 몸을 휘감고 있는 각종 무기들은 골리앗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민첩함이 떨어지고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리지 않은 그 얼굴과 본문이 생략하고 있는 칼을 통해서 그의 빈틈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골리앗은 그 얼굴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자기 칼에 베어서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높았던 사울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로도 골리앗의 압도적인 힘과 위용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보다 크고 강한 골리앗 앞에서는 주눅들고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크고 강한 골리앗이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는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높이 세운 바벨탑처럼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골리앗처럼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거대한 여리고성과 골리앗 앞에 주눅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꾸만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다시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세상의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더 강한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앞장과 뒷절을 통해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힘센 장수가 아니라 소년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잘 알아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만 서면 우리는 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골리앗과 같은 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위협과 조롱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전장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잠아 각을 뜨고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암몬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이러한 담대함과 거룩한 분노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파는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한 분노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는 그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온 군대가 고통에 처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죽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중심에는 이제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 승리를 위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우리가 기도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있다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완악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이 떠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세상에서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말씀을 떠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좋은 것을 취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집중하는 것들이 생길 때,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설 명절 전후로 한 3주간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디스크 수술로 병상에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정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일을 한 주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힘든 일을 아내는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하게 했을까? 사역을 마치고 간간히 아이들을 보고 또 가정을 도살필 때는 몰랐는데 아내의 빈자리, 아내의 사랑, 아내의 섬김을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서면 밥 달라고, 돌아서면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외치는 이 철없는 아이들을 누가 돌봐야 할까? 내가 정말 사역과 가정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걸 네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아내의 병원비도 두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도 하루하루의 모든 식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근심과 걱정으로 숨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의 연약함과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고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몰아치는 환난과 풍파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울과 온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다윗만 제외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우리 군대의 지휘관은 사울이 아니다. 우리 군대의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45절과 47절의 말씀이 사무엘서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허상을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싸움에 나아가는 자는 3m가 넘는 골리앗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세상의 욕심과 전욕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골리앗과 같은 강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